오늘은 뜨거운 감자,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뜨거운 감자는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까요? 제가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뜨거운 감자는 어떻게 먹으면 되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뜨거운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 만일 너무 뜨거워서 껍질을 벗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안에 넣어서 껍질을 뱉어낸다. AI는 유머를 몰라요. 되게 싱겁더라고요. 어떤 분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먹습니까? 물었더니 먹다가 너무 뜨거운 뱉어냅니다 이러더라고요. 역시 뜨거운 거 맞아요. 오늘 이 제사가 왜 뜨거운 감자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없지만 예수를 믿고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 믿기 전에부터 그런 사람에게는 기독교로 이게 종교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아요. 제사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관문에 넣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의례껏 병풍 펴놓고 상 차려놓고 제사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왼쪽에 놓을 것과 오른쪽에 구분해서 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도 붙이고 뭐 정신없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는데 이 명절 되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를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하나는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거나 절을 안 하면 예수쟁이들은 조상도 없냐? 그러면서 막 따져요. 부모도 없냐고 그러고 빈잔 주고. 그러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돌 김용옥 씨가 있습니다. 철학자인데 이분이 TV 프로그램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나는 어머니 제사를 모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그분이 한번 TV에 나온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하고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 아주 왕싸가지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더 곤란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이 돼버린 적이 있어요. 사실 이 제사는 뜨거운 감자가 맞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안 지낼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경 써서 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제사 문제는요, 가족 간에 좋은 관계에 있다가 갑자기 제사가 나오면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해지면서 틀어지고 불화와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이게 짚고 넘어가야 돼. 하나는 절하는 문제입니다. 절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제사 음식 절을 할까. 그다음 두 번째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면 나오겠죠.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사는 효심의 발로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는 효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부모를 신처럼 그렇게 모시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절하고 제사상 차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절하는 것이 문제냐? 제사상만 차린다면 그나마 좀 덜한데 절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성경에서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 제2계명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단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념하고 기억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제사를 지내냐면 부모님의 혼이 그 시간에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제사상에 이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혼이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껏 잡수십시오, 이렇게 해놔요. 제가
그럴 때에 제사상에 뭐 제주도 대받고 여러 번 해봤는데 부모님이 와서 혼이 와서 먹는 법을 못 봤어요. 갑자기 뭐 이게 밥그릇도 이게 초가집처럼 해놓잖아요. 갑자기 푹 없어진다든지 뭐 그다음에 문어가 한 마리 날아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수십 번 제사를 함께 참여해봤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제사 끝나고 나면 실컷해도 우리가 뜯어먹고 그래. 부모님의 혼이 온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제사를 절하는 것 자체가 뭐냐? 혼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혼을 불러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혼이 다시 소환해서 이 땅에 올 수도 없거니와 오게 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냐? 부모의 혼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온다는 겁니다. 귀신이 와서 거기서 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우상 숭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할 때 제사를 모신다 그런다, 제사를 드린다. 자, 잘 보세요. 모신다, 드린다, 경배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의 혼이 아닌 귀신에게 절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은 신도 아니고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복을 비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제사 자체가 복을 비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기독교인은 안 그럴지 몰라도 불신자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부모님에게 복을 빕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극정성을 잘하면 부모가 죽어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후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니, 부모가 살아있을 때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죽어있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후환 막 그렇게 막 혼내고 그냥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두려워서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사할 때에 복 주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사 음식 문제입니다.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고민은 심각하게 많이 해요. 어떤 분은 끄림직해서 안 먹는 분도 있지만 이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써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 먹고 나서 회개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제사 음식을 먹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아유, 답답해가지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에도 제사상에서 오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결론했냐면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것은 죄 짓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음식보다 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뭐냐면 제사 음식에 대한 얘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화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든지 뭐 음료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런데 한 20년 전에 그 난지도에서 가서 이제 선교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대학원 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이 난지도 능마주의자 있잖아요. 능마하고 와서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는 우리와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능마를 하고 오면 꼭 뭐 하냐면 막걸리 한 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대원 학생이 막걸리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다르니까 어떤 말을 해도 말이 안 먹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딱 이것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같이 막걸리를 먹으니까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이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에 두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신앙이 어린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안 먹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그걸 갖고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일 먼저 레위기를 뚜껑을 열면 예물을 드리는 건 제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희한하지요. 제사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 5가지 제사를 쫙 이야기한 다음에 또 조금 다른 이야기 하다가 또 다시 제사 이야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2번이나 나오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의 5가지가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구약의 5가지 제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에 그림 보세요. 번제가 있고, 자,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인가요? 오른쪽에 보면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게 5가지 제사가 구약의 가장 뿌리를 두고 근간이에요. 그 다음에 뭐 먹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법, 또 상법, 그 다음에 뭐 사회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가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 특징이 뭐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을, 어떤 제물이든지 불을 태워서 높여 드리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번제와 이게 각각 제사가 이렇게 5가지는 뭐냐? 그 특성에 따라서 제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속죄제 보세요.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있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것,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손해배상, 누구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에 손해배상을 할 때에 드리는 제사, 이렇게 제사가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물이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곡식입니다. 왜 이렇게 제물이 다양합니까? 이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제사가 처음 나오는 건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제사와 우리가 하는 조상 제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고, 구약의 제사와 신약에서의 제사,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사는 왜 있는 것인가?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구약의 제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제사했다는 말은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는 말은 없는데,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누가 제사를 드리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기원이에요. 제사를 언제 드리는가? 생각 보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더라고, 이게.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정결한 짐승과 그다음 날짐승과 들짐승을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특이한 건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번제,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전부 다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보니까 제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세분화시켜서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로 더 구체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사법,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제사할 때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이 제사법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제사법, 하나님이 이 제물, 그러니까 음식 냄새를 못 맡아서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와, 곤란하다, 그죠? 자, 이 제사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제사하면 안 됩니다. 제사를 하면 할수록 대기오염이 더 심해집니다. 요즘 같은 날은 제사 지나면 난리 날걸요. 대기오염 된다고. 이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제사 문제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이 신앙 공동체인 이 사람들 성숙하게 하기 위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니까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I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라. 그런데도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작한 훈련의 컨셉이 뭐냐면 제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만든 것이 제사였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사인데 제일 먼저 번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고. 이걸 왜 하냐? 성막을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끄름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사는 하나님의 신앙 훈련 방법인데 어떻게 해결해요? 제사를 드려서 죄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갖고 재물을 또 손해를 배상하고 이런저런 방법이 이게 질서가 없으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속건제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의 신앙 훈련인 것이고 신앙 공동체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 돕는 장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오늘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에 다양한 제사가 있는데요. 이게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처음에 몰랐다가 죄를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막을 보니까 자꾸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좀 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지는 게 속죄제였어요. 그리고 나쁜 짓만 할 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 그러면 제가 한턱 쏠게요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확정을 짓고 이것을 하나님도 받으시고 사람과 나누고, 그래서 유일하게 제물은 다 하나님이 태워서 드리는데 화목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태워서 드리지 않고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 반은 가져와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내가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함께 합시다. 화목을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내가 잘못했거나 짐승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큰 옆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럴 때에 말로만 미안하다 하지 않고 배상을 하는데 5분의 1이나 이런 배상이 있는데요,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배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든 신앙 중심, 생활 중심이 딱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게 속건제였거든요.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끝나면 밀양이 됩니다. 영화 밀양 아시지요? 셀프로 용서하는 거. 하나님이 내 용서했다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배상을 하고 해야 이게 제대로 하나님 회개가 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나쁜 짓 지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 용서했으니까 나 괜찮아. 하나님과 관계된 죄는 괜찮지만 이웃과 관계된 것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걸 안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못된 사람 취급받는 것이 있죠. 왜 제사를 하게 했을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제사를 하게 한 겁니다. 자,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근데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전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신약에도 제사를 지내긴 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점점 어디로 발전하냐면 예배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기보다도 예배가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거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내 죄가 용서를 받는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고민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예배를 물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가 뭐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있다는 거예요. 경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가 핵심이지 어디 산이 문제고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경배의 의미니까 싹 불태워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그 번제, 이 번제가 결국은 구원과 연결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번제물이 되셨잖아요. 자신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번제의 제물은 누구냐? 신약의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이 번제 제물이 돼서 다 죽었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세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예배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예배가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백인이 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있고 흑인이 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있어요. 근데 백인이 있는 곳에 흑인이 가면 쫓겨납니다. 너는 우리하고 색깔 다르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흑인이잖아요. 그 백인이 드리는 예배당에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안 좋다. 간디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인 거예요. 왜 사람 차별하냐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우리는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냄새나고 남노한 옷을 입으면 저런 사람 왜 예배 드리러 왔어? 저런 사람 왜 예배 오면 안 되는데.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렸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린 예배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없던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학식이 있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는데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는데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갖다 드리라고 그래요. 소.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 드리니까 뭐 했냐면 비둘기,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산에 가갖고 비둘기 잡아갖고 산비둘기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데요, 비둘기 요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곡식 요만큼 곡식 가지고 오라고. 이 제사도요, 절기 제사가 아니면 자원적인 제사였어요. 자원적인 제사. 근데 놀라운 것은 돈이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딱 제한을 걸어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마리만 드리라. 돈 많은 사람도 10마리 100마리 절대 안 된다. 나중에 솔로몬이라든지 이 사람들 왕들은 막 그렇게 1,000번째 드리고 했는데요, 구약에서는 딱 제한을 걸어뒀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 2마리 안 된다. 한 마리만 드리라. 공평하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특별 대우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제사 제도에서 뭘 얘기하냐면 돈 많다고 소를 드렸다고 해서 특별 대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 드렸다고 차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하도 안 되고 차별해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어오면 공평해야 돼. 시장이 와도 계급장 떼고 와야 돼요. 회장님이 와도 계급장 떼고 들어와야 됩니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까지 와서 회장님 하면 아주 그건 나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깥에 쓰는 명칭을 쓰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장님,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회장님이 모범을 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뭘 하면 됩니까? 주차 관리 좀 하시지요. 황당한 얘기. 자기 회사에 이 사장들이 맺히고 막 임원들이 많은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같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이 주차봉을 들고서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게 임원들이, 이사들이 오고, 아니 회장님이 웬일이십니까? 교회는 평등해야 돼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자 권사님 중에서도 이제 그 CEO가 있잖아요. 권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화장실 청소 좀 하시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는 다 그 용역시켜서 하는데 무슨 화장실 청소? 권사님이 몸을 보이셔야죠.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느끼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구나. 교회는 공평해야 된다. 차별도 없어야 되지만 특별 대우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국회의원인데 교회 왔다가 자기를 이름을 안 내준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교회는 내가 안 나가, 이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교회는 특별 대우도 받으면 안 되고 차별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공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예배 드리는데 자꾸 예배가 변질돼 버리면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도구화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예배가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데 쓰이면 그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번제를 구약에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만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는 자기 위탁이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을 의식해요. 예배에 오면서 자꾸 사람을 봐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예배에 와서 특히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나 다른 장소할 때 절대로 사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는 돼요. 칭찬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말들은 그 자체가 예배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리는 1시간 예배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이어져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 자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당까지 와갖고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시작점은 예배로 출발합니다. 예배.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구원받는 삶의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처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놓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예배 드리잖아요. 결혼식 하면서. 죽을 때에 뭐예요? 장례 예배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배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 안에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심.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예배를 중심에 둡니다. 예배가 중심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오늘 날이 흐리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오늘 내가 뭐 전화 한 통 받고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나 교회 안 갈래.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 중심인 것이죠.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가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더라.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의 성공자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